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가셨습니다. 어디에 가셨는고 하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딘고 하니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백향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레바논, 그 나라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여기 앞에 나오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딸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로 내려와, 그리고 좀 더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귀가 먹고 어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중요한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중요한 건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답답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들어야 되는데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말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잘 듣지 못하니까 말도 어눌하게 될 수밖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들을 수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면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귀담아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담아 안 들어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그 자리에 있기는 있었는데 언제 그 말했어? 언제 그 말했어?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 한 말도 못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분명히 말했는데,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또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꾸 중간에 잘라. 정말 중요한 본론이 막 나오려고 하는 참인데 문맥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 순간에 잘라.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막 귀를 기울여서
그 중요한 본론을 털어야 될 참인데 그 중요한 말이 나오기 직전에 잘라가지고 방향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사람, 잘 안 듣는 것이죠. 잘 못 듣는 것이죠, 남의 말을.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그 의도를 잘 알아서 들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들어. 그러다 보면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엉뚱하게 오해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내 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괜히 그 말 듣고 섭섭해하고 삐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엉뚱하게 말을 하면은요,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요, 말을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 우리가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내가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본인 스스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내 귀로 듣는 것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들어볼 때하고 아주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목소리도 괜찮은 줄 알고 또 말도 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는 촌스럽고, 왜 이렇게 말은 서투르고,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 실망이 돼가지고요, 녹음기를 중간에 딱 꺼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그래도 또 꾹 참고 또 녹음해서 들어보고 또 녹음해서 들어보고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지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지요. 녹음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누구하고 대화할 때나 아니면 대피기도 할 때나 녹음해서 들어보라.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가지고는 잘 몰라요.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직접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은요,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 그렇습니다. 말할 때 자꾸 그 불필요한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냐 하면서 자꾸 그것도 어른한테 뭡니까도 아니고 뭐냐, 어른한테 뭐냐 하면서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욕을 섞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러느냐고 그럽니다. 그거 참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없고. 근데 옆에서요 지적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또 고맙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또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도 또 끼들끼들 웃기는 하면서도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고쳐지고 바로잡아지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 대피기도 하는 것도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넣어야 될 단어를 자꾸만 넣어, 자꾸 문장마다 넣어. 그 얘기를 해줬더니요, 내가 언제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했다니까. 몇십 번 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고치더라고요. 정말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이 목소리나 말투 이런 것을 녹음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보면 많이 발전합니다. 꼭 우리가 뭐 아나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노력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이 잘 될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아예 귀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들려.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되고, 그러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보고서 하도 딱하고 답답하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답답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쪽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건 너무나도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모여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자존심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한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될 때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화가 잘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면요, 그만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손가락 끝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혀 위에다가 또 손가락을 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바다, 열려라 하는 뜻이죠. 열려라 하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이 사람의 혀가 풀려서, 그러니까 혀에도 이상이 있었던 것이죠. 혀가 굳어져서 잘 움직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굳어졌던 혀가 풀려지고, 그래서 잘 듣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정말 굉장하다, 굉장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그동안에 그 많은 의사들이 못 고쳤던 사람인데, 이런 약 저런 약도 별의별 약 다 먹어봐도 안 고쳐졌던 저 사람의 귀와 입인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에바다 하시니까 그냥 열려져서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완전히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기적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 부지런히 소문내고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 판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엉뚱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거늘 어찌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하느냐? 어찌 네가 판단하느냐? 물론 사람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율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남을 판단하느냐? 큰일 난다. 너 큰일 난다.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을 판단하느냐?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판단이 잘못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어요. 다들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틀렸는데도
마치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자기가 100점 맞았다고 믿어. 아닌데, 많이 틀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다 맞았을 것 같아. 이번에는 100점 맞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다 자기가 맞다고 해서 답을 썼으니까 100점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 아니거든요. 많이 틀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을 잘못 판단해놓고는 그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율법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남을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도 아니고 너는 어디까지나 남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 다 몰라요. 때로는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잘 몰라요. 그런데 남을 쉽게 판단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이 빗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조심해라. 잘못될 수도 있다. 빗나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얼마나 빗나갈 때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많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다를 때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경계하셨을까요? 이거 좋은 일인데, 소문 나야 될 일인데, 많이 알려져야 될 일인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 가지고 이미 소문은 날 만큼 났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문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아주 큰 의사로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혼에 대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병자들만 잔뜩 모여든다면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다가 정말 중요한 일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픈 사람들,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어찌했습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배고플 일 없으니까, 일 안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은 듣기 싫어가지고 다 등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셔도요, 마음에 딴 데가 있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요, 그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작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딴 데가, 친구 사귀려고 나왔다. 친구 사귀려고. 그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교회 몇 년 나와도 말씀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 목적으로 나와. 장사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자기 물건 팔아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은, 교인들이 많이 안 팔아주면요, 그게 섭섭하고 시험이 듭니다.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총각인데 교회 가면 아가씨들 많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아가씨들 얼굴만 쳐다봐. 이 사람 저 사람 어떤가 하고 말씀 듣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축구하는 재미로 나가. 축구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축구하니까 그 재미로 나.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뭘 들었는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빨리 끝나라. 빨리 축구해야지. 축구공만 왔다 갔다 하지. 말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지요. 관심도 없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예? 정치하는 사람들 뭐 선거철 앞두고 교회 나오잖아요. 말씀 들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요. 교인들 숫자만 세고 있어요. 여기서 잘하면 표가 몇 표 더 나올까? 교인들을 갖다가 표로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전혀 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떡에만 마음을 둔다든지 병 고치는 데만 마음을 둔다든지 그러다가 막상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도 안 들을 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저 떡은 안 주고, 왜 떡은 안 줘? 보리떡 구원 생선을 왜 이번에는 안 줘? 아, 이렇게 설교가 길어. 나 저런 건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 아, 병 고치는 거나 좀 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내가 뭐 당장에 천국 갈 것도 아니고 뭐 맨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직 젊어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 이러면요 정말 동상이몽.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봐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요 쇠귀에 경리기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어도요,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으면 신앙이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런데요, 명예에나 관심이 있다. 명예,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나 인정해주지 않나? 나 대접해주지 않나? 자꾸 그런데 관심을 쏟다 보면 타락합니다.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받들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슬픈 일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무 이쪽으로 치우칠까 봐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이 안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고 이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열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나야 귀 잘 들려, 나 말 잘해,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데,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지금 열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열려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립니까? 귀가 있어도요, 그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들을 귀는 없어. 그래서 말씀은 못 들어.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깨닫지도 못하고.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졸리기만 할 뿐이지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안 깨달아지고 은혜도 못 받고 믿음이 안 자라고.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나와도요, 들을 귀가 안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들어갈까? 지금 교회 나온 지가 얼만데, 예?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귀가 안 열렸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슨 눈? 말씀을 보는 눈.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보기는 보는데 이거 뭐 글자는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깨달아집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안 깨달아져. 재미가 없어.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 동네 무당한테 성경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더니 성경책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게 잔소리도 들려.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 눈이 안 열리니까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길을 가다가, 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길을 가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인들이 얘기하는데 안 껴들지요. 껴들면 참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요. 근데 거기는 또 달라요.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뚱멀뚱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안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딱 한 사람, 비단 장사하는 누디아라는 여자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반응이 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그날 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서 계속 숙식 제공하면서 뒷바라지합니다. 후원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의 기초 멤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마음속에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열려? 우리의 입도 열려져야 돼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았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안 되겠구나. 효과 없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없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밤새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간 데마다 예비하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아단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간 데마다 세워져. 간 데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자, 나에게서는 뭐가 열려야 될까요? 자,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매일 성경 봅니까?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깨달아집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전도할 문 열려져 있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도적들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시무시무 하니까 확 문이 열려 보물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도적들 간 다음에 자기도 했더니 문이 열려 들어가 보물을 몽땅 챙겨. 있는 대로 다 챙겨.
근데 그러다가 그 주문을 잊어버렸네요.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열려라 뭐더라? 열려라, 열려라 콩, 열려라 보리. 안 열리네. 안 열려. 열려라 뭐시 아무리 안 열려. 그러다가 나중에 안 열리다가 도적이 돌아와 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죠. 잡혀서. 열려라 참깨,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요,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열려야 될 것인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열려라 콩 열려라 보리만 하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려. 인생 끝나버리면요 허무합니다. 지금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될 것이 지금 열려야 됩니다. 내가 열려라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열려라 해 주셔야 됩니다. 에바다 열려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참되게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